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고 수령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론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 찬송을 볼 때마다 힘이 나죠. 오늘도 붙들 건 많지만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 붙들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크신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움만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날에도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온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깃발을 어디다 꽂을 것인가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현장들이 아버지는 부드러운 현장, 따뜻한 현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현장은 아버지 싸워야 되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현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 손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시는 은총을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심령이 잘 박힌 못과 같이도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는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빈 마음 빈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은혜로 흘러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하나를 맞아온 권사님의 기도, 아버지 권사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으로 기도 올려질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권사님 속에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외형적인 선교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내적인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적으로 충만한 주인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선교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니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두 딸이 아버지 어립니다. 주여 가정의 성령의 조용만함을 더하여서 아버지 그 사회 현장이 아버지 정말 잔잔한 물과 푸른 조장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곳은 아버지 무종교 아버지 기타 종교들이 아닌 이슬람으로 아버지 충만한 지역들이오니 하나님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래서 앞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타나심이 있는 현장이 되어서 아버지 너희가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교의 영역이 점점 넓혀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만나는 피 묻은 손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로막 찬양 선교사를 초청해서 제9회 찬양 축제가 10월 29일 가든교회에서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6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찬양이 확장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교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아버지 점은 꼰대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있어서는 아버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숨기던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여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려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성령의 물을 받는 찬양 기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경하신 일이 나타나는 아버지 찬양 봉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개인 궤계로 돌아가서 아버지 찬양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찬양의 불쏘시게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제사장에게 뭐 제사 드려야지 뭐 해야지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오니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버지 죄의 복음인 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넘쳐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아버지 우리 태면 재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아버지 점점 어려워지고 깊어져 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아멘에서 이 말씀이 내시는 깊은 곳에 찾아없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비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신 아들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이라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온 자신을 성량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삶과 거기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분노하는 자와 그 음식을 위하여 잠재는 하나님께서와 같이 왕민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남일 수도 있고 우리 있는 삶과 지침과 평과 복음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있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칩을 당하게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이 하늘에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아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시지만요, 읽으시면서 말이 참 어렵다. 말이 참 어렵다. 물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성경은 많이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읽기가 쉬운데 이건 개혁 개정이 되어가지고 좀 말이 좀 혀에서 좀 안 돌아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아요. 근데 몸에 좀 잘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새 신을 신으면 기분은 좋은데 발뒤꿈치가 잘 안 맞아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한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던 것은 기존에 쓰던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새 것입니다. 말씀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에게 새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오래됐으니까 익숙하죠. 익숙하신 분도 있지요. 그러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딱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건 내게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쫙 거기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새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랑하고 다 자랑하죠. 그러나 내 속에 나에게는 그것을 익히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궈도 숙성되는 과정이 있고 간장되는 뭐 다 숙성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밥을 하죠. 밥을 했으면 다 해서 끝 이렇게 다 했다고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뜸들인다 그러죠. 뜸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숙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은 이미 내가 새 것인데 뭘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뭐가 필요했을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복음이 충만하고 별게 다 있어도 입이 안 열어져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익숙해져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익숙해져야 돼, 나한테.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부릅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무엇이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익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자꾸 익숙해져야 돼.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뭐 기도는 좀 그래,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로구나, 이 말씀이 새 것인데 내가 새 옷을 입었다고 정말 참 신나는데 내 몸에 내 발 어딘가 좀 안 맞으니까 잘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새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거죠. 그 사절하고 봅시다. 사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도무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가 눈에 보입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 그래요. 도둑질 같은 거 눈에 보인다 그러죠. 근데 미워하는 게 보입니까? 미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요. 또 사랑하는 거, 그 사람 보니까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랑해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결국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구나. 전부 다 관점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라고 하면 너희라고 하는 건 하나 이상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목소리 너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저는 너희입니다, 너희.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너희예요. 이건 어느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너희로구나,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전부 다 너희입니다. 왜 너희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 너희야. 예수님은 사람 몸을 부터 그 죄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주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은혜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뭐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이 벌려졌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얻는 복을 얻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애는 죄로부터 사함받은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사함받은 은혜예요. 죄로부터 사함받았으니까 죄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사함받았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을까?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김받아서 내가 죄 용서받았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고 하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 이해는 되죠. 그래 저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세상에서 못된 놈, 나쁜 놈은요, 그 나라 가지고 법을 어긴 사람을 못된 놈,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못된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미국에서 미국 법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서 미국 법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법을 모르지만 미국 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살아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의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 돼도 마지막에는 하나의 법이 다 적용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믿은 사람 말을 아니 모든 다 적용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은 이 교회 안에서도 돼야지 핸드폰이고 밖에서도 돼야지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잘 돼요. 밖에서 안 돼요. 그건 핸드폰 못 쓰는 핸드폰이에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어요. 밖에서도 잘 돼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데 밖에라가 안 된다? 이건 어딘가 망가져 있는 신앙이에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못한다? 이것도 망가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죄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내가, 안에서도 내가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이 있구나, 이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장난 신앙인이에요. 망가진 신앙인입니다. 누구 말 못한 AS가 필요한, Actor Service가 필요한 신앙인이에요. 그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Actor Service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예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고 아무 예배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Actor Service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어디로부터냐? 우리 Actor Service니까 말로 AS니까 Actor Service인가 보다. 그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월십이라고 말하죠. 서비스라고 말하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고쳐져야 이 안에서도 성도요, 나가서 성도,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죄를 저기는데 내가 죄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죄가 와서 달라붙는 게 내가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싸움입니다. 날마다를 시작하면서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서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대가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싸움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 보이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론이 내가 너보다 더 빠삭해. 당신의 이론도 만들었지만 내 이론이 더 높아. 결국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바로 이게 싸움의 원인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 이게 다 보이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무슨 소리 싸우겠습니까? 투명이니까 뭐 귀신과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개혁성이 우리의 싸움을 그랬는데 여기 씨름이라고 나왔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의 권세를 주고 권한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권력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맡긴 것을 받았으니까 맡은 자의 건 충성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권력과 싸워야 된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권력과 맞서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죄 백성들은 완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요, 마치 진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대단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전부 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도 완전히 진 거 아닙니까? 그냥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진 겁니까? 하나님은 온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잠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온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죽음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대하여 종언하는 그들의 문제를 십자가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외우기는 잘해요. 잘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고난 당해보세요. 위협과 협박을 당해보세요. 그럼 주저앉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잠깐 우리를 지게 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잠깐을 넘어서면 이기는 겁니다. 그 잠깐을 무엇으로 건지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잠깐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아이들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 나 위에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은 요즘 말하면 중보의 사역이에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죄로만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한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그럼 네가 죽어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다 남을 다 도와주고 남에게 잘 되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럼 네가 죽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다 남을 위해서 뭐 해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다 이러고는 그러려면 네가 죽을 때 왜 나는 안 죽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줘서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이 내일 할 말씀이 또 거기에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자꾸 상대를 이기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맞죠. 틀리고.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틀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맞고 틀리고의 싸움이 계속 맞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맞고 네가 맞는 게 맞는 건 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가서 맞는 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너보다 오라. 내가 너보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속에서 있는 죄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것과 싸우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당신 때문에 죽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요? 아유,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너무나 이렇게 목숨이 끓는 죽음, 예수님께 네 대신 죽어주지 않느냐. 그걸 믿는다면 이거 못해? 그걸 믿는다면 이거 못난 거가? 그걸 믿는다면 이걸 못해? 이걸 극복을 못해? 그런 도전이 끊임없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만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런 도전이 와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를 위한 사건이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많고 난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뭐 그냥 그렇겠지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 남이 잘 되기를 바라냐? 네가 죽어. 이거 그 물음에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럼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랑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생을 크게 올려짓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